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주보에는 12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12장이 없습니다.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16번째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넉 달 동안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넉 달 동안이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여러분들께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줄줄줄줄줄줄 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또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과 같이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잘 알고 있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 건전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2장이나 2장 21절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씀이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받는 것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사역,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뭔가 정말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구원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키즈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키즈램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성도님들이 팀으로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이번 키즈램도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비단회바를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은 지원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요번에도 참 새로운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클로징 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키즈램 클로징 가보면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네요. 뭐 토요일인데 바쁜데도 오셨네요. 뭐 그리고 인사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원자로 연결되어서 오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들이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부흥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키즈램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유스램이나 키즈램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하여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그 참석한 지원자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대로 거울처럼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 말씀을 전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앞에 단에서 서시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느껴집니다. 키즈램은 말 그대로 램입니다. 그래서 키즈램에는 비단회바는 다르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예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 이름을 함께 불러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내 구주를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가 지원자들 중에 늘 그렇지만 굉장히 개구장이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과 평화, 어떤 분이 이재주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식간에 우다다닥 싸우고, 또 순식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저까지 순간 이동해가지고 튀어가서 싸우고, 이렇게 다시 오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개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말씀을 들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 불러보자 그러고 예수 내 구주 하자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걔가 갑자기 예수 내 구주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목청을 그냥 돋아가지면서 예수 내 구주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램을 여러 번 경험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 오는 애예요. 처음 오는 애인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아이가 들어봤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불러보기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램을 참석하시고 이번에 예수 이름 클래스도 참석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손자였어요.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가정에서 예수 내 구주 고백이, 교회에서 예수 내 구주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해보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게 나오니까 정말 열심히 뛰어놀다가 열심히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그 순간만 되면 그냥 부르는 거죠. 막 그냥 내가 아는 게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뭘 말해줍니까?
이게 아이들은 정말로 부모님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대로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가 우리 유스 사역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한국교회 유스가 키스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뭐 지방교회 80%는 정말 초등부 그 유치부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그대로 거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는,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타협하는 모습 보여주면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요번에는 늘 교회 잘 가다가 요번엔 시험 때니까 학원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부모들이 타협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금방 알아채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하는 그것을 알고서 참 그것을 파고들어요. 우리 때는 학교를 빼먹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학교를 빼먹는 건 지금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학원을 빼먹는 게 어려워요. 예. 학원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내 돈 내고 내가 묶이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영적 존재로 정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건 어떤 면으로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는 시기가 정말 우리 키즈 유스 때인데, 그때를 타협해버리면 더 이상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타협해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복음으로 소망을 가진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예일중앙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행동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 진짜 구원의 사역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뭐 건물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연결되고 지어져 가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건물 짓는 그런 얘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은 누구냐?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더 이상 손님도 아니고 이제 정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권속이다, 패밀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앞에다가 함께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이 쉰이라는 건 하는 접두어인데, 그것을 붙여서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어떤 사도 바울의 그 의도까지도 함께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번역을 못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도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은 뭐 억지로 직역하면 함께 시민이에요. 함께 시민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보면은 연결한다는 말씀 앞에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한 단을 만들어서 함께 연결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22절 말씀은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이것이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함께라고 이야기하며 뭘 생각했을까요? 함께. 누구와 함께일 거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예.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일까요?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가고, 누구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누구와 함께 시민일까요? 예. 그 키즈램에서 물어보니까 셋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셋 중에 하나. 예.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애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많이 들었나 봐요. 뭐가 하여간. 물론 예수님과 함께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전하면서도 굉장히 말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전해가지고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이대로 말씀대로 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성경 공부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오늘 깨달은 것, 이번 주 깨달은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단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단어 앞에 함께라는 말을 붙여서 말을 만든 것이죠. 함께 시민,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함께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말하고, 또 그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번역은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번역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21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의 안에서 누굴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그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겠죠.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뭐뭐 안에서가 너무 많아요. 예.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뭐 안에서는 한 군데로 몰아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연결되어진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서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뭐 안에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뭐 안에서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뭐 하나 안에서만이라고 얘기해야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연속해서 거듭해서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9절, 21절, 22절 계속해서 썼는데 그럼 누구와 함께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과 함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함께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또 올바른 정답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뭘까? 그런데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주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안에서가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자주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예요.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러면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도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 보니까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예수 아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완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또 그것을 똑같은 말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곧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결국 하나 되는 것, 함께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와 하나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이냐?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차분히 읽어보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밖에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도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인데 그 함께
함께를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된다 라고 하는 말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로 된다는 거죠. 하나로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렇게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이요, 하나로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정말 데리고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우리가 그 경륜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륜 가운데 예일중앙교회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교회들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다른 것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들이 정말 교단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고, 또 교회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어떤 관습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고, 자기들의 어떤 성경 해석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편협한 것이고 지엽적인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확실한 원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리즈를 우리가 넉 달간이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 전까지는 뭐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좀 더 넓은 예배처와 또 우리 또 주일학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방들이 좀 더 여러 곳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넓은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에요. 예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부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이퀄 구원이다. 예, 이것도 녹음해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참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참된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깨닫지 않고는 더 이상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담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의 나우스, 하나의 성전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거하실 그런 어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실천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리고 전하고 부르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양육하고 예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어떨 때 이야기할 때 참 너무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은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평범한 사명인데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니 특별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를 먼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예일중앙교회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쓸 것이 넘치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우리 감사와 더불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우리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교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